사람과 신령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다른 의미의 제목을 붙였다는데 여러분이 의미를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분열의 부당성을 분열이 하나의 방편이 되었던 세례를 이용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1장 18절부터는 이 분열의 원인은 다른 인간적인 것이 사실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전도 방법이 이렇다라고 2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5가지로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 두 번째는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사랑을 실천한 삶.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 요 5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단은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런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다 조화롭게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는 이것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며 바울의 전도를 효과적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한 방법 이 자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말 자체가 전도의 열매를 죄송합니다.
논리적인 말 자체가 전도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해서 그냥 다 전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방법은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권위를 위하여 옛날의 예언이나 현재의 기적적인 일들을 증거로 제시했지, 그것이 본래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자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자세로 전했다. 사람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 다리까지 후들후들 떨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고 한두 번 하다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대표 기도를 설교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도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여기 앉아있는 온 대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대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익숙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와 설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떤 것, 사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만큼 온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떤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복음 전파에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낼까봐 그런 자세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그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살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해주는 양, 그것에 의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위에 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막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몇 명 모았다라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상품 주고 그렇게 한 거 봤습니까? 우리는 참 보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세일즈 방법을 전도에 동원해서 뭐 사람 많이 모으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왔을 때 그분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될 방법이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참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었는데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지자들이 자꾸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 때가 참에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의 예정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 이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나라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현재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무슬림들은 다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사건을 감추어 두셨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으로 이 세대의 지도자, 학자, 지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인간을 구원하여 자기 영광에 동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들이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쳐 죽여야 돼. 이런 구원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니 어떻게 구원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를 오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들 중에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온전한 자란 신자와 불신자를 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안타까워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실에 공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은 이런 사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을 꼭 쌓아놓고 우리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넓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 그자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것이 그 지혜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생각은, 아니 어떻게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돈도 좀 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야지 구원을 받지 말이야. 저 반란자 같고 배교자 같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황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아버지다라고 말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미련스러운 일로 취급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정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말하고 서로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해하고 또한 배교한 사람들도 이해하고, 아, 그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쉬운 성경으로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읽어도 15절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5절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자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니 지금 이 순간 말이야, 예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아나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들의 사냥의 도구처럼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남편이, 안 믿는 부모님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아니 새벽에 왜 그래 나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왜 그래 봉사한다고 교회 나가? 왜 그래 선교 활동을 한다고 외국에 나가 돈 쓰면서? 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의 시작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서 15절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자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또한 아무도 우리 주님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다 실패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가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을 꿰뚫어 알게 되고,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능하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구구절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녁 수요 성경 강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